먼저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선포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보니까 우리 인생을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배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라.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그래서 인생을 배로 비유하고 있는데, 이 인생, 이 배의 위기가 뭐냐면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동력을 상실하고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바람에 나는 겨일 수 있다. 이러면 이렇다 하고 저러면 저렇다 하고 흩날리듯.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같이 갑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내가 어디에 매여 있냐면 한평생 인생이라는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뜻.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 어떤 뜻이냐면, 인생이라는 그 배 안에 내가 갇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능력이 모른 채 그저 나의 최선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최선만으로. 이런 것에 여러분들처럼 요동하면 안 되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배라는 것에 내 인생이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배 안에 내가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추구할 바를 추구하는, 예를 들면 명예를 구하고 산다는 겁니다. 어떤 영향력과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 명예를 위해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부귀, 내가 뭔가 가져야만 하는 힘이 있어야, 내가 뭔가 가져야만 하는 권세가 있어야 뭔가 일도 해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 부귀 자체를 목적으로 삽니다. 또 영화, 나만의 길, 나만의 방법, 나이가 더 세워지고 존중받고 인정받는 그런 나만의 길,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살고, 심지어는 물질 자체를 목적으로 삽니다. 뭔가 좀 있어야 일을 하지, 뭔가 있어야 나도 뭔가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두고 살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게 우리 능력으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으면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안 이루어지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른 채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 영혼 하나 구하지 못하면서 뭔가 다 가졌다고 여기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가져본들 인생의 끝날에 자기 영혼 구하지 못하는 그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향을 인도해 가시면서 쓰임받게 하실 때에 이런 명예든지 부귀든지 영화든지 물질이 필요하면 주실 것인데, 필요하면 도구처럼 주실 것인데,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는데, 이것 자체를 목적으로 인생이란 배의 가치가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잘 되던가요? 잘 됐으면 여러분 이렇게 두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저에게 설교 듣지 않아요. 벌써 그 길 갔지. 근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걸 목적으로 살았는데 안 되네요. 오히려 인생에 짐만 늘어나기 시작했어. 인생에 상처만 생기기 시작했어. 또 인생에 그런 좌절, 낙담, 낙심, 문제, 어려움만 생기게 됐어요. 열심히 안 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살았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열심히 안 사는 성도를 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면 하나님보다 더 바빠. 얼마나. 그런데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도리어 원하지 않는 무거운 것들만 주렁주렁 늘어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 가운데 얽매여서 방황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제서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배 안에 갇혀 있지 않도록, 인생이라는 배 너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전히 인생의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오늘 인생이라는 이 배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시고, 심지어 이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봤더니 저 천길 낭떠러지 같은 폭포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인생이라는 이 배 안에 갇혀가지고 그것조차 알면서도 무시하며 살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배가 바람에 흩날리는 곁처럼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했을 뿐만 아니라 이 배가 기어이 저 천길 낭떠러지 폭포를 향해, 사망이라는 걸 향해, 죽음이라는 걸 향해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내 인생이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구나.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그저 내가 생각하는 거, 명예든 부귀든 물질이든 영화든 그거 하나 목표를 두고 뭘 내가 잘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영광을 받는지 이런 거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거, 세상에 보이는 거, 남들이 하는 거, 내가 가늠할 수 있고 내가 여길 수 있는 거, 그것만 붙들고 살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틀을 벗어나서 내 인생을 보게 하시고, 더군다나 이 인생이 내가 흘러 떠내려가 저 사망의 길을 피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 삶이 되지 않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는 그때 보니까 내 인생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여겼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지을 때부터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하고 창조하시기 전에 나부터 계획하셔가지고, 그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죽어 마땅했는데 그런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생의 배를, 내 삶을 붙들고 계셨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기를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만 더 바라보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만 더 의지하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가 안전한지, 심지어 폭풍우가 닥쳐온다 해도 주님이 내 배의 선장이 되시니까 그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걸 발견하고, 내가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었으면 이것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걸 발견하고 자발적으로 이 주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배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또한 따라갈 능력이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서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한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셨구나.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셨구나. 그 인생의 길을 주님과 함께 따라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친 파도도 이겨내고 세상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는 그런 방향을 거슬러서 역류하듯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쳐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고선 이런 상황을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수고하는 청년들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얼매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런 짐들, 이런 무거운 것들 누가 만든 걸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옆에 사람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내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최선을 다한다 했지만은 지혜가 모자랐었어요. 지식이 없었어요.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지켜지지도 못하는데 지켜질 줄 착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이런 무게와 같은 것들이 드렁드렁.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제대로 따라가고 싶은데 이제 이 잘못 살아왔던 인생의 그런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그 무게들, 나를 짓누르는 것들, 이제는 주님 따라가고 싶은 마음만 더 강해지지 이런 것들이 주님을 제대로 못 따라가게 만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께로 달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달려 나오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만이 해결자가 되시고 주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대의 비결은 예수님이 내 삶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언제 어떻게 최대한 빨리 깨닫는가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최대의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하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은혜입니다.